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뱀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명절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안식일과 함께 겹쳐있는 명절의 때인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지켜야 될 그 절기 가운데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들은 자신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큰 이 절기들은 7대 절기가 있지만 그 7절기의 의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고 있는 절기들이었고 그 절기의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절기의 의미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오늘 이 38년 된 병든 이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명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전으로 갔을 때에 지나게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이 양들이 짐승이 데리고 들어갈 때에 가는 문으로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이 쓰레기를 버리는 그러한 출입문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곧 구별된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각각의 성의 문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결국 그 제물인 이 양을 데리고 가는 문을 지나게 되고 또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할 때 이 베데스다는 바로 자비, 긍휼을 의미하고 있는 바로 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여된 의미대로 그곳엔 자비가 있는 곳이고 긍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는 곳임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곳에 자비와 긍휼이 있을까요? 바로 천사가 나타나 물을 움직일 때에 병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설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 욕심 때문에 서로에 대한 자비와 긍휼보다는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또 신앙의 공동체 속에도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는 진정한 자비와 긍휼로 대하기보다는 경쟁으로 또한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또한 형제됨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린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그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아 구하고 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계획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입니다.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일어난 바로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베데스다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 긍휼과 자비로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자비와 긍휼이었던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연합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역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협력이 되고 연합하고 하나됨보다는 스스로 가운데 원망하고 또한 섭섭함과 서운함 속에서 바로 이제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주님이 8절에 말씀하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복된 베데스다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베데스다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환자가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의 38년 된 병의 근원이 무엇에 있었다는 겁니까? 분별력 없는 삶. 그의 혼탁한 삶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심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에게 베데스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그의 삶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도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젠 거룩함으로 구별된 베데스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내 심령에 긍휼을 베풀고 주님 안에서 이웃을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이제 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소문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불안함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명절에 나타나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 속에서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침으로써 바로 또한 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변명거리 혹은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약점을 하나 잡을 수 있었으니 그 때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법은 법으로 이제 우리는 올가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율법을 해석한 그러한 이 내용들을 통하여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도 일이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규례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옮기는 것, 나았는데 가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안식일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마음으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때에 진정한 주일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라도 긍휼과 자비가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법과 절차를 따라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께는 이 안식일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바로 이 베데스다에 찾아가셔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그 38년 된 이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진정한 쉼을 주심으로써 선언하시고 또한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지고 또 질병을 지고 또 슬픔과 인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 베데스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한 노임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되 이제 그 긍휼과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입니다. 표적엔 진정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놓이게 하시고 또한 자유케 하시고 또한 그 노임과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내 삶의 발자취가 흔적들이 베데스다가 되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선포하는 사명의 길이 되는 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못하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또 순간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섬길 때에도 항상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넓게 멀리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일과 자비를 베푸는 복된 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삶의 시련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환난과 시련으로 주님께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기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주의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충만한 기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쁨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